사람은 어느 순간 문득 마음이 지치고 오래 쌓인 무게가 가슴을 누르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치는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지요. 이런 순간에 마음을 다시 세우는 지혜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사무량심은 바로 그 지혜의 문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사무량심은 자비와 연민과 희열과 평정이라는 네 가지 마음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나이를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관계와 상처와 후회가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차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통해 다시 행복을 2배로 키워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장에서는 그 네 가지 마음 가운데에서도 모든 작용을 이끌어내는 기초가 되는 자비의 뜻을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중장년의 길을 걸어온 분들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풀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길을 여러 설법에서 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음의 말씀은 자비의 근원을 밝혀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그 마음 안에 품은 이는 스스로도 고통에서 벗어나며 남을 돕는 이가 된다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설법에서는 남을 위해 마음을 내는 이는 그 마음이 스스로를 먼저 이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자비가 결코 외부로만 흐르는 덕목이 아니라 내 삶의 상처를 가장 먼저 치유하는 원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마음을 흔들었고 때로는 직장에서의 서운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적이 있었음을 늦게야 깨달으며 마음이 불편해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지나온 뒤에야 우리는 자비의 마음이 왜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무조건적으로 돕고 보듬는 따뜻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의 아픔을 꿰뚫어 보되 그 아픔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가 지닌 괴로움의 뿌리를 이해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과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비의 마음은 중장년의 삶에 특히 깊게 스며듭니다.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사람의 복잡한 마음 결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를 대할 때 예전에는 느닷없이 올라오던 불편함이나 미움의 감정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거센 파도가 조금씩 잔물결로 변합니다. 마치 내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돌덩이가 서서히 풀려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억지로 마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의 폭이 넓어져서 생겨나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비라고 하면 누군가를 끝없이 돌봐야 하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비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보듬는 데서 시작됩니다. 스스로의 실수와 한계와 상처를 이해하고 어루만지는 태도가 자비의 출발입니다. 내가 나에게 차갑고 엄격하다면 다른 이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절반 이상 살아온 분들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는 참 많은 짐을 품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지금 여기의 삶이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했던 사람이 이제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너그러움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대의 행동도 이제는 그 나름의 사정과 배경을 헤아리게 됩니다. 바로 이 너그러움이 행복을 2배로 키우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만큼 불편한 감정은 줄어들고 그 자리를 평안함과 고요함이 채우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나와 타인을 모두 이롭게 합니다. 내가 자비의 마음을 낼 때 상대는 부담이 줄고 나도 마음의 무거운 응어리가 풀립니다. 살아오며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말투로 대했더니 상대도 자연스럽게 태도가 누그러진 경험, 또는 용서의 마음을 냈더니 오래 지속되던 관계의 긴장이 풀린 경험 말입니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자비의 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실질적인 행복의 토대가 되는지 체감합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자비가 왜 마음의 천문이 되는지, 그리고 왜 자비가 행복을 2배로 키우는 근원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자비와 함께 흐르며 마음의 깊이를 더욱 넓혀주는 다른 마음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삶을 돌아보면 사람의 마음이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굳어지는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싶고 따뜻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쌓였던 경험들이 마음의 문을 천천히 닫아버린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비를 통해 마음의 첫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것은 연민의 마음입니다.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되 그 고통에 잠식되지 않으면서 그저 그 존재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입니다. 인생의 많은 굴곡을 지나온 분들이라면 연민의 마음이 왜 삶의 후반부에 더욱 깊어지는지 자연스럽게 느끼실 것입니다. 연민은 자비와는 다르면서도 이어져 있습니다. 자비가 상대를 이롭게 하려는 넓은 마음이라면 연민은 상대의 괴로움의 이유를 깊이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종종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 마음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상대가 부당해 보이기도 하고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연민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상대가 가진 아픔을 내 시선으로 억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라보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겪는 괴로움의 근원을 깊이 헤아려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보는 이는 그 괴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문을 연다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또 다른 설법에서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을 이겨낼 씨앗을 이미 지니고 있음을 말씀하시며 그 가능성을 존중하는 마음이 수행자의 길을 밝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연민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연민은 상대를 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가능성과 고통의 뿌리를 함께 바라보는 깊은 이해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인간관계를 만나며 마음속에 적지 않은 흔적을 남겨왔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오해로 멀어진 친구, 서운함을 남긴 동료와의 일들. 시간이 흐르며 그때의 아픔이 희미해지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처럼 그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때
바로 연민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연민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내 안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자리를 잃습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올라왔을 감정들이 이제는 잠잠해지고 그 자리를 넉넉한 여유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연민은 상처의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과거에는 상대의 행동이 내 마음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면 이제는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부드럽게 풀어지고 삶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에게도 연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애쓰며 살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마음은 종종 소홀히 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하며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고 과거의 잘못을 오래 붙들며 마음속에서 용서를 주지 못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민은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안의 수고로움과 후회와 상처를 부드럽게 이해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 역시 연민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는 중장년의 삶에서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나온 세월을 짓누르지 않고 그 세월을 품어 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민의 마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작지만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상대가 예민하게 반응해도 흥분하지 않고 그 뒤에 숨은 불안이나 지침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무심하게 한 말을 듣고도 예전처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탓하던 내면의 목소리도 점점 조용해지고 그 자리에 이해와 포용이 자리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눈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연민은 마음의 시야를 넓히고 넓어진 시야만큼 행복도 커집니다. 그래서 연민은 지금 여기의 행복감을 2배로 올리는 가장 실질적인 마음 공부가 됩니다. 연민의 마음이 깊어지면 관계도 달라집니다. 가까운 사람과 부딪힐 때에도 과거처럼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고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느긋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깊은 이해는 긴장을 풀고 긴장이 풀리면 말투와 표정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이 부드러움이 바로 행복을 키우는 힘입니다. 삶이 얽혀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고 마음속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연민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 삶을 부드럽게 바꾸는지, 그리고 왜 연민이 자비와 더불어 마음의 깊이를 넓혀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마음들은 이 연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마음을 더욱 밝게 비추게 됩니다. 삶을 살아오며 어느 순간 마음이 한층 고요해지는 듯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여러 감정들이 마음을 흔들어 놓곤 합니다. 연민의 마음을 익힌 뒤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마음은 희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열은 외부의 자극으로 생겨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고요하게 솟아오르는 밝은 기운을 말합니다. 나의 삶을 스스로 어루만지며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자리 잡히면 마음의 바탕에서 잔잔한 기쁨이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이 기쁨은 오래 머물며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희열의 마음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 마음이 조금씩 정화되면서 저절로 생겨나는 광명 같은 기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맑아지는 이 기쁨을
열애의 길을 따르는 이가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설법에서는 마음을 청정히 하면 스스로 기쁨이 생겨나고 그 기쁨이 더 큰 평온을 이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희열이 수행의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설명하는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마음의 청정함이 희열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기쁨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고 누군가의 칭찬을 듣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순간적인 기쁨이 생기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집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나이를 살며 우리는 이 기쁨의 한계를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래 머무는 기쁨, 마음의 바닥에서부터 피어나는 깊은 기쁨을 찾게 됩니다. 희열의 마음은 바로 그런 기쁨입니다. 얻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깨달음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기쁨입니다. 희열은 자비와 연민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남을 이해하고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르게 흐르고 있음을 느끼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고 마음이 한층 가벼워질 때 느껴지는 안도감 같은 기쁨입니다. 마음이 풀릴수록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밝아진 눈만큼 기쁨이 넓게 자리 잡습니다. 희열의 마음은 일상에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불편하게 느끼던 일이 이제는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거칠게 들려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음의 바탕이 이미 부드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작은 기쁨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가던 일상 속의 평범한 순간들이 이제는 따뜻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평온함을 느끼고 가족의 미소를 볼 때 조용한 감사가 생겨나며 하루가 무사히 저물어가는 시간을 바라보며 잔잔한 기쁨이 마음 깊이 자리합니다. 희열의 마음은 억지로 노력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화하고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생기던 답답함도 줄어들며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은 자기 자신을 가볍게 하고 그 가벼움은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또한 희열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머릿속의 긴장이 사라지고 긴장이 풀리면 마음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숨결이 고르게 흐르고 숨이 고르게 흐르면 하루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삶의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가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변화들을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희열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밝게 웃으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도 조심스레 부드러워집니다. 이는 희열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낮추고
마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삶의 많은 갈등은 마음이 밝아지면 절반 이상 해결됩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부드러워지면 말투와 표정이 달라지고 그 변화는 상대에게도 전달됩니다. 희열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마음에 쌓여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고 매일의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이 보이기 시작하며 관계에서 생기던 긴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비와 연민을 쌓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삶의 중심을 든든하게 씁니다. 이 장에서는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피어나는 희열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깊어질수록 삶의 방향도 부드럽게 바뀌며 이 변화는 다음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더 넓은 평온을 준비하게 합니다. 살아오며 수많은 갈등과 변화의 순간을 지나오다 보면 마음이 어느 순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굳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을 닫아야만 상처를 덜 받을 것 같고 조용히 침묵해야만 관계가 편안해질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연민과 희열을 차분히 익혀온 마음은 이제 더 깊은 경지로 자연스럽게 향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평정입니다. 평정은 흔들림 없는 상태를 말하지만 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여유에서 비롯되는 고요한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배가시키는 힘이 됩니다. 평정의 마음은 삶의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로 타인을 받아들이고 연민으로 그 마음을 헤아리고 희열로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 모든 흐름은 결국 평정으로 이어집니다. 평정은 그저 고요함을 유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감정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흔들리는 순간조차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괴로움도 기쁨도 모두 지나가는 하나의 흐름으로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가르침을 여러 설법에서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릴 때 중심을 세우는 이는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서는 올바른 마음을 가진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함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평정의 본질을 밝힙니다. 평정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되며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삶의 파도는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립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이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살아오며 우리가 겪은 많은 어려움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 커졌습니다. 하지만 자비와 연민과 희열로 마음을 조금씩 다듬어 온 지금은 그 흔들림을 이전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휘둘렸다면 이제는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차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평정의 첫 걸음입니다. 평정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힘입니다. 감정은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평정의 마음은 그 물결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물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곧 지나갈 것임을 이해하며 그 흐름을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수십 년 살아오며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크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경험해 왔습니다. 평정은 감정과 싸우지 않고 감정과 함께 걸어가는 지혜입니다. 평정의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삶은 훨씬 단순하고 고요해집니다. 누군가가 거친 말을 해도 그것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지쳐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도 그 또한 삶의 흐름 속 한 장면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이전에는 불편했던 일들도 이제 더 이상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평정은 바로 이렇게 삶을 넉넉하게 바꾸어 줍니다. 평정의 힘은 일상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밀려오면 마음이 금세 조급해졌지만 이제는 그 걱정조차 마음 한편에 잠시 머무는 구름처럼 느껴집니다. 구름은 머무르다 사라집니다. 걱정도 그렇습니다. 평정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름이 하늘을 채운다고 하여 하늘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면 삶의 많은 어려움도 더 이상 나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평정은 행복의 크기를 넓혀줍니다. 감정이 고요해질수록 작은 기쁨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감사도 더 깊어집니다. 불편한 감정이 줄어들고 불만이 잦아들며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이 여유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평정은 기쁨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맑고 깨끗하게 빛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지혜입니다. 또한 평정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여유가 생기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던 순간에도 잠시 멈추는 힘이 생깁니다. 이 멈춤은 관계의 갈등을 크게 이루어질 상황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나의 평정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상대의 편안함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과정에서 삶의 무게가 한층 가벼워집니다. 이 장에서는 평정의 마음이 어떻게 삶의 중심을 단단하게 세우고 일상 속에서 고요한 행복을 넓혀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네 가지 흐름은 서로 이어져 있으며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깊은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살아오며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오신 분들은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숙하는지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셨을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쉽게 요동치고 세상의 평가와 사건 하나하나에 마음을 빼앗기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스스로 중심을 잡으려는 힘이 자라납니다. 자비로 마음을 열고 연민으로 타인을 헤아리고 희열로 마음의 기쁨이 밝아지며 평정으로 마음의 흔들림이 잦아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사무량심 전체를 관통하며 네 가지 마음을 하나로 묶는 근본적 이해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마음의 작용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깊이 알아차리는 통찰입니다. 이 통찰은 삶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마음의 자유를 넓혀주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화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순간에는 어느 정도 평온했지만 하루를 보내는 동안
수많은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직장에서 마주친 작은 문제, 가족 간의 오해 등 그 어떤 사건도 마음의 물결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량심을 꾸준히 익힌 마음은 이러한 순간에도 조금씩 달라진 반응을 보입니다. 예전에 같았으면 크게 흔들렸던 상황도 이제는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걸음의 여유가 바로 삶을 바꾸는 힘입니다. 마음의 넓이가 커질수록 사건은 그대로지만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과 그 바탕을 깊이 밝혀주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잘 관찰하는 이는 번뇌가 마음을 휘두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설법에서는 마음의 성품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마음을 바라보는 관찰과 이해가 수행의 핵심이며 자비와 연민과 희열과 평정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음을 지탱하는 지혜는 결국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사무량심의 흐름을 익힌 뒤에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 상황에 따라 급격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이 나 전체를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 화가 났을 때도 그 화가 어느 순간 사라질 것을 알고 슬픔이 밀려올 때도 그 슬픔이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며 우리는 무수한 감정들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마음은 더 이상 감정과 싸우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지나가도록 두며 그 흐름을 지켜보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여유는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단단함은 삶의 굴곡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또한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는 인간관계를 한층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의 반응과 감정 역시 그 사람의 삶에서 비롯된 흐름임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낯선 말에 마음이 크게 다쳤지만 이제는 그 말이 상대의 지침과 불안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보이는 만큼 마음의 긴장도 줄어듭니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의 흐름이며 그 흐름을 내가 모두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차츰 체감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경계를 건강하게 세우며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고 마음의 무게를 크게 덜어줍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는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드러납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속에 감사가 피어나고 한 잔의 차를 마시는 몇 분 동안 깊은 휴식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던 순간들도 이제는 소중한 쉼이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이 더 큰 기쁨이 됩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는 보이지 않던 평온함이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로 인해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평온함은 외부 환경이 아무리 복잡해도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이 지혜는 또한 스스로를 다루는 힘을 키워줍니다. 사람은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는 순간도 많았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관찰하는 지혜가 자라면 그 목소리조차 감정의 흐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책의 마음도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면 자기 자신을 과하게 비난하지 않게 되고 대신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볼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마음의 지혜가 자리를 잡으면 삶의 방향이 차분하게 정돈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불안에 흔들려 선택하지 않으며 욕심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고요할수록 삶은 복잡함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단순함이 바로 행복의 넓은 공간입니다. 복잡한 마음은 행복이 머물 공간을 좁게 만들지만 단순하고 고요한 마음은 행복이 자연스럽게 피어날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장에서는 마음을 바라보는 지혜가 어떻게 사무량심의 토대가 되고 자비와 연민과 희열과 평정의 마음을 더욱 깊어지게 하며 인생의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흐름은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깊고 넓은 이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마음이 성숙하는 데에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감정도 쉽게 흔들리며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삶의 경험 속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어 온 분들은 알게 됩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지혜가 자리를 잡은 뒤에는 더 넓은 시야가 열리고 삶을 관통하는 통찰이 더욱 깊어집니다. 사무량심의 흐름을 따라 자비와 연민과 희열과 평정, 그리고 마음을 관찰하는 지혜가 자라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삶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안목이 생겨납니다. 이 안목은 마음의 움직임을 넘어 삶의 방향까지 부드럽게 비춰주며 흔들리던 부분에 중심을 세워주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도 더 빨리 회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겪고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가? 답은 마음의 기반에 있습니다. 마음의 기반이 단단할수록 삶의 흔들림은 줄어들고 외부에서 오는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무량심에서 배운 4가지 마음은 바로 이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관찰하는 지혜는 그 기반을 구체적으로 다져주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이 힘이 자라나면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더욱 넓어지고 상대의 삶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관찰을 통해 넓어지고 깊어진다고 여러 설법에서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밝게 보는 이는 스스로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내면의 흐름을 바르게 바라보는 이는 외부의 혼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마음의 시야와 통찰이 수행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마음의 힘은 단순히 감정을 다스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방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과거의 후회가 발목을 붙잡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무량심의 마음이 깊어지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의 선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비는 나와 타인을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연민은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며 감정의 부드러운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희열은 마음을 밝게 비춰주며 평정은 외부의 혼란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또렷하게 보게 합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통찰을 통해 하나로 연결됩니다.
통찰이 자라면 상황이 복잡할수록 마음은 더욱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선택은 한층 분명해집니다. 또한 마음의 넓은 시야는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겪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 기쁨을 얻었고, 때로는 오해와 다툼으로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지혜가 깊어지면 관계의 어려움마저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삶의 무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삶을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는 관계의 긴장을 풀고 오래된 갈등까지도 부드럽게 녹여주는 힘입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도 함께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고 비판하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찰이 깊어지면 이러한 자기 비난도 마음의 흐름 중 하나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흐름임을 이해하면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부드러워집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온전히 치유의 길로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넓어진 시야는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하루라도 마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하루가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할 때는 모든 일이 짐처럼 느껴지고 작은 실수도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통찰이 자리 잡히면 하루의 사소한 순간조차 감사로 채워집니다. 조용한 저녁 시간에 스스로를 바라보며 하루를 정리할 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고마움이 피어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통찰이 만들어주는 삶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시야의 변화는 외부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시야는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면 삶은 부드러워집니다. 복잡함은 단순함으로 바뀌고 무거움은 가벼움으로 바뀌며 갈등은 이해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량심의 마음을 하나하나 익히며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마음의 넓은 시야와 통찰이 사무량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앞으로 이어지는 마음의 지혜들을 더욱 깊게 만드는 바탕이 되며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한층 더 평온하게 밝혀줍니다. 살아온 세월을 돌아볼 때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성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 전체의 결을 바꾸어 놓는 변화입니다. 자비로 타인을 받아들이고 연민으로 아픔을 헤아리고 희열로 마음이 밝아지고 평정으로 흔들림이 잦아들고 통찰로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이해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이해는 단순히 사람과 상황을 아는 지적 이해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싹 트는 근본적인 깨달음과도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관계와 사건을 지나온 분들에게 이 단계는 더욱 깊고 넓은 울림을 줍니다. 이 이해의 마음은 삶을 살아오며 반복되던 갈등과 감정의 흐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치솟을 때마다 그 감정에 휩쓸렸다면 이제는 그 감정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는 힘이 생깁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화든 두려움이든 그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임을 알고 그 흐름 속에서 나는 중심을 잃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 선명히 느끼게 됩니다. 이해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삶의 복잡함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질수록 마음의 여유는 한층 더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본성과 세계의 흐름을 밝히는 가르침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이는 괴로움의 원인을 분명히 보고 그 원인이 사라지는 길을 스스로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설법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 사라짐으로 그 흐름을 이해한 이는 집착에서 벗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이해의 마음이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깊은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삶의 흐름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얽히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맞아 기쁨이 되었고 때로는 오해와 상처로 관계가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의 마음이 생기면 그 모든 관계가 인연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사실이 보입니다. 어떤 인연은 내 삶에 잠시 머무는 바람과 같고 어떤 인연은 긴 세월을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와 같습니다.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떠나가는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 여유는 마음의 고통을 크게 덜어줍니다. 또한 이해의 마음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꾸어 줍니다. 누구나 지나온 세월 속에서 후회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깊어지면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온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패와 아픔도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인연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감사로 변합니다.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고 그 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해의 마음이 자라면 삶의 선택도 한층 더 담대해집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선택 뒤에 또 다른 인연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급함이 줄고 불안도 약해지며 마음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다양한 곡선을 그리며 흐르는 길임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이해의 마음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밝게 빛납니다.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할 때 예전처럼 바로 반응하는 대신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상대의 감정과 사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상대의 말투가 거칠었더라도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나 지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까지 함께 바라보려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는 관계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마음의 갈등을 크게 줄입니다. 이해는 마음과 마음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힘입니다. 무엇보다 이해의 마음은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가 지닌 상처든 후회든 그건 역시 인연의 흐름 속에서 생겨난 것일 뿐이며 나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평안이 생겨납니다. 이 평안은
외부의 칭찬이나 성공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비롯되는 고요한 기쁨입니다. 이해의 마음은 또한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바꿉니다. 같은 하루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해의 마음이 깊어지면 일상의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생기고 반복되는 일상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해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가벼워진 마음은 다시 행복을 넓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무량심을 통해 자라나는 이해의 마음이 어떻게 삶을 넉넉하게 변화시키며 관계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야를 부드럽게 바꾸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해는 마음의 흐름을 더욱 깊게 이어주는 바탕이 되어 앞으로 더욱 넓은 지혜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며 마음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줄어들거나 표정이 차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눈의 깊이가 달라지고 사람과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지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이 따뜻해지는 과정입니다. 자비와 연민과 희열과 평정, 그리고 통찰과 이해의 마음이 차례로 자라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순간을 바로 이 자리에서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 삶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흐름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함입니다. 이 마음은 사무량심의 마지막 단계로 이어지는 깊은 토대가 되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잃지 않게 해주는 고요한 바탕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고민하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의 마음을 통해 삶의 흐름을 넓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스스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삶의 매 순간을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마음의 마지막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맑게 바라보는 마음에 대해 여러 설법에서 깊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면 괴로움이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가르침에서는 이 순간의 마음이 청정하면 그 마음이 곧 수행의 완성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마음이 사무량심의 흐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삶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씀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젊을 때는 늘 앞만 보고 달리며 미래가 내 행복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미래를 향한 불안이나 과거를 향한 후회가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가려버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삶의 많은 무게가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갔고 오지 않은 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마음은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중심을 찾습니다. 지금 여기에 마음이 깊어지면 관계도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를 오해하거나 스스로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상대가 조금 언성을 높이면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상대의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과하게 부여하며 관계가 불편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라보는 힘이 자라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과거의 기억이나 두려움과 섞어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정의 왜곡이 사라지고 관계는 한층 더 편안해집니다.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마음은 관계의 갈등을 가장 부드럽게 해결하는 힘이 됩니다. 또한 지금 여기의 마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를 비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힘은 그러한 흐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과거의 잘못이 지금의 나를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그 순간에 나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가 자리 잡히면 자기 비난은 줄어들고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스스로에게 따뜻해지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한 평화가 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르는 마음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새로운 의미로 채워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순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잠시의 시간, 창밖으로 빛이 스며드는 그 몇 초의 고요함 안에도 깊은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이 순간들이 마음이 깊어지면 모두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이 마음이 깊어지면 삶에 대한 믿음도 자라납니다. 미래가 불확실해도 마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다음 순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가 생깁니다. 이것은 운명을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중심을 잃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정감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는 모든 수행의 바탕이며 사무량심의 마지막 마음을 열기 위한 문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는 지혜가 깊어지고 삶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며 과거와 미래에 머물던 마음이 점차 지금의 자리에 고요히 머물기 시작하면 우리는 비로소 사무량심의 끝에 담긴 넓고도 깊은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여유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왜 이 마음이 사무량심의 마지막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중요한 바탕이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지혜로 흘러가며 삶을 더욱 고요한 행복으로 이끌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며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지를 깊이 체감한 분들이라면 사무량심의 마지막 마음이 왜 인생 후반에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자비로 마음을 열고 연민으로 타인의 아픔을 헤아리고 희열로 마음이 밝아지고 평정으로 흔들림이 가라앉고 통찰과 이해로 삶을 넓게 바라보는 힘이 자라나면 그 모든 흐름은 마침내 하나의 큰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마음이 바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넉넉함이며 모든 존재를 향한 끝없는 따뜻함이자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마음을 온전히 바라보는 깊은 여유입니다. 이 마음은
사무량심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문이며 인생의 끝자락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지나왔습니다. 좋은 인연도 있었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연도 있었으며 지나간 뒤에야 그 의미를 알게 된 인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사무량심의 마지막 마음은 이러한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고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도 않으며 그저 인연이 흘러온 만큼 흘러가도록 허용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를 풀어주며 지금의 나를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완성을 설명하시며 중요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동등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는 온 세상을 품는 넓은 마음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설법에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면 세상의 시비와 갈등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말씀은 사무량심의 마지막 마음이 어떤 경지를 말하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을 판단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넉넉히 품는 마음이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고요한 힘입니다. 삶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이 마음이 왜 그토록 소중한지 깊이 느끼실 것입니다. 젊을 때에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빠르게 판단하며 삶을 살아가곤 했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판단이 때로는 마음을 좁게 만들고 갈등을 크게 만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사무량심의 마지막 마음은 이러한 판단의 틀을 내려놓게 합니다. 누군가의 실수도 그 사람이 지닌 인연의 흐름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조차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판단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넓어지고 가벼워집니다. 이 마음은 인간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가까운 사람과도 마음이 부딪히는 순간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고 어떤 날은 사소한 오해 때문에 오랫동안 관계가 어색해진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마음이 자리 잡히면 이런 관계의 굴곡마저도 부드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상대를 탓하기보다 그 인연이 나에게 주고 간 의미를 헤아리게 되며 서운함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 마음은 오래된 상처까지도 자연스럽게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이 마지막 단계의 마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평생 자신을 비판하고 때로는 과하게 다그치며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쌓이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량심의 마지막 마음은 그 무게를 부드럽게 내려놓게 합니다. 그동안의 선택들도 미처 알지 못했던 실수들도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순간들도 모두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탓하던 마음이 잦아들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 너그러움이 피어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완성에서 피어나는 가장 큰 치유입니다. 마지막 마음은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도 고요하게 드러납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 때 가슴 깊이 감사가 올라오고 가족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깊은 만족이 느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하게 느꼈을 상황도 이제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여지며
마음의 불안과 조급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외부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깊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행복은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이 곧 행복이 됩니다. 이 마음은 삶의 방향까지 고요하게 정리해 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지나간 일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며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자라납니다. 이 힘은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마음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량심을 꾸준히 익힌 모든 이가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9번째 장에서는 사무량심의 마지막 마음이 어떻게 삶을 고요하게 만들고 인연과 관계와 자기 자신을 깊게 이해하게 하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모든 마음의 흐름이 이 마지막 마음에서 하나로 모여 넉넉한 지혜로 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깊은 흐름을 따라오신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무량심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관세음 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고요하게 밝혀주시길 바랍니다.